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의 전도팀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이방인 지역 한 바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면 거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다시 팀을 구성해서 또 한 바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울 팀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모든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팀이 굉장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거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바른 복음이 전거되면, 올바른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가 끼어지거든요.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면요 반드시 거기는 난리가 나요. 복음을 받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는, 나중에 돌멩이도 따라와가지고요 바울을 쳐서 반 죽이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에. 복음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발악을 합니다. 바퀴벌레가 많이 있어요. 강한 불을 탁 켜면 이것들이 와닥닥 다 도망가요. 왜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전거하면 나누어집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의 모든 삶도 변화시키고 그때 그 시대의 종교, 문화의 틀, 모든 가치관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복음 들어가면 살든 죽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별히요 우상 문화, 흑암 문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 한 번도 환란과 박해 중에 복음이 약화된 적이 없어요. 환란과 박해 일어나잖아요. 더 큰 문이 열려버려요. 나는 복음은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다. 예루살렘 출발해서 계속 서쪽으로, 한때 유럽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었어요. 유럽 국기를 하면 전부 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다 예수 믿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서쪽으로 영국으로 건너갔어. 하나님 영국을요 한때는 해가 지는 나라로, 전 세계를 장하는 나라로, 그 동시에 복음도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한때 미국을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요즘 조금 정신을 차린 것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서요 일본으로, 한국으로, 동남아시아 전체로 지금 계속 서쪽으로. 앞으로 나는 북한 문이 곧 열린다고 봐요. 지금 암만 정세를 봐도 하나님이 열 끝에 보니까. 왜요? 70년 동안 저 땅에는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 가진 것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언젠가 그 영상을 한번 보기로 원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인데 탈북한 분들을 생생한 삶의 증언을 다 듣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다큐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그 보고 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70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실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남한에 있는 이 배부른 성도가 좀 세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타락했어요. 너무 배가 잘 사고 배가 부르니까 너무 타락했어.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를 보고 기도한다는 합니까? 저 인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함, 예수 믿습니다. 지금 흘린 순교의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곧 문을 열 끝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요 만주, 몽골까지 문 다 열려버립니다.
계속 서쪽으로. 몽골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러시아예요. 밑에 내려가면 중국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요, 지금 이슬람권 탄자 나라 있죠, 골대련 나라들. 좀 더 지나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얼마 남아 또 생각해요. 밑으로 동남아시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인도에 지금 엄청난 문을 열고 있어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늘 말하잖아요. 그 미종족 국가가 뭐냐? 그 족속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간 1% 이하일 때, 그걸 미종족이 복음이 정되지 않는 미종족이라고 해요. 그런 종족들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 전체 3분의 2가 넘어요. 이 5천 종족 가운데 3천 종족이 넘어요. 복음화가 안 됐어요. 급게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계속 서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슬람은 지금 한참 문제 있는 이슬람 나라들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 얼마 남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계속 안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됩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더 큰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큰 홍수가 나서 물줄기가 막 내려오면 산이 막히잖아요. 물줄기는 더 돌아가 버려요. 더 넓은 땅을 그 비옥한 그 가지고 확 물을 공급해 버려요. 완전 막아놨다. 그럼 물은 넘쳐 흘러 버려요. 그렇죠? 그 뚝이 터져 버리면 온 전체가 다.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이 시간표는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는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참고해야 돼요. 1번, 복음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고 복음 박해한 사람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요. 우리 형들이 예수 믿을 때 보세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친척들, 특히 우리 이모님 가운데 별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때려 죽인다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술만 안 자시면 너무 얌전한 분이에요. 한 잔 들어갔다 막 동네가 자기 거라. 하여튼 희한한 분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교회 갔다 온다고 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진짜 죽일 것 같아 보니까 눈이 정상이 아니요. 저게 귀신 들린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섬찟하더라고요. 우리는 티야 되잖아요. 멤버로 튑니다. 안 서냐? 이라고요. 온 동네가 뭐 좋은 구경거리라 박수치고 막. 하여튼 그건 우리 도망가는데 우리는 죽게 까불 도망가는데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 희한한 사람 다 있어 보니까. 진짜 복음이 정되면 나눠진다니까요. 이런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라는 증거예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20km 걸어왔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복음을 전거했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 받아들였어요. 유대와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요. 두 번째 보세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저는 예수를 때려 죽인다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사단이 보세요. 악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인간들 오기만 다 죽인다고. 한 잔 자시고 이 양반이 칼을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단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하셨다는 증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운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런 적에 얼른 떠나지 않고 두 사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가족 전도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 보니까 내가 평생 목사님 저 인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어떤 아들들은요,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핍박이 온다고 바울이 기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인내하며 담대히 복음을 말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청언하게 하셨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분명히 증거를 줍니다. 하여튼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좋다. 이제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나가. 내 아들 아니니까. 그 쫓겨나 한 6개월 제가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대학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이제 어쩌다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 등록금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줘. 나간 자식이니까 네 멋대로 해. 그럼 내가 대학을 못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시켰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졸업을 하니 우리 아버지 할 말이 없어. 군대 갔다 와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요. 당신이 해줄 게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 신학대학원 가고 그때부터 핍박이 그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친척들 모아놓고 저 호로 자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실컷 공부를 시키는데 저기 신학교를 갔다고. 가문에 없는 놈이 나왔다고. 최고 인물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번 구원받은 스타일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줘요.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예수 믿는데 핍박하던 그 친척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인데도요, 그때부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밥 먹을 거리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부지런한 분인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증거를 주는구나. 그때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 지금 좀 입을 샷단 마우스. 왜요? 우리 예수님들이 제일 축복을 받았거든. 대표적인 축복을. 나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자녀를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겠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는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진짜 오랫동안 정말로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 증거를 줍니다. 왜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4절 한번 더 볼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진짜 복음 전되면 두 패로 영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로 아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상하게 제대로 복음대가 이런 나눠진다니까요.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고 5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유대인들이 보세요. 무리를 초인해 가지고는 이들을 부추겨 가지고는요. 유대인과 이제는 관리들까지 공권력이 나오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복음은 이것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누가 있다고요? 그들 중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가족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이 복음 자체가 심판의 이 근거가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복음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분명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때 심판 우리가 핍박받았잖아요. 마지막 날 복음 안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한 45km 떨어진다고 해요. 눈치를 채워는 복음이 전개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갔다. 이 루스드라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가 자라고 큰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요, 이런 정말 복음에 중요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 박해받거든 막히는 저절로 피하라.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막혀있잖아요. 돌아가면 돼요. 더 넓은 땅을 적세요. 여기서요,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2,3천이나 5천 종족 보험운동 지금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다 하는 그 중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이유 없어요. 지난번 정무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참 간증했죠. 이분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모든 조선 민족 하라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분이 저 복음 전한 제자들이 전 이스라엘도 꽤 많이 있고 꽤 전 지역에 꽤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을 내가 전부 다 가야 돼. 내가 이 양반이요, 하나님 비행기표 주세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아니면 매상 끊어놓고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 한국 여행사 가운데 그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 외상으로 다 끊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오면 다 해결돼 있어요. 그 희한한 분이에요. 난 저분 보면서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이 정은희 목사님 코드가 딱 맞아. 한판 벌리는 대단한 분이야. 다 끌어모으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야 저런 분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모든 족속 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은 헛된 우상 문화를 깨뜨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14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자, 이건 진짜 이런 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절대 불가능이죠. 이런 분이 있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번에 아마 자세히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눈치가 빠른 분이잖아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도요, 정말 복음 이 말씀을 온 인격과 온 마음 다해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데 분명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부 다 복음을요, 눈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귀로 듣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30% 안 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집중해서 복음을 들었는가 봐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도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바울이 뭘 봤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인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진짜 복음 받으면 변화돼요. 이분이 아마 정말 복음을 받고, 그때 아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것 같아요. 바울의 얼굴 보니까 아, 저분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영이 살아났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죠.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이 한 분이 그 말씀이 어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뭘 보았다고요? 남에서부터 목국에 앉아보기를 보았다. 돈을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었다. 그때 이분이 아마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손을, 베드로 손을 붙잡았다. 누구 손이 함께 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든 부분들을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 맡기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이 믿음이 있는 걸, 이 바울이요,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고 안 했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분은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다면.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지역에 특별한 이 사투리가 있는 모양이죠. 이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역이니까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모든 해석을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자기 우상 숭배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들의 신이 그 우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이 머리를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2신이 나오죠. 그게 최고 두목격이 제우스예요. 헬라어로는 제우스, 로마어로는요 주피터라고 해요. 주피터. 들어봤죠? 신들의 왕, 번개, 천둥을 주장하는 신들의 왕이다. 제우스를 바나바는 아마 바울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엄하게 딱 폼 잡으니까 제 양반은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을 온 것고 해석을 이래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여튼 말할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보니까.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바울이 지금 모든 설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라. 헤르메스는요 사람과 신들 사이의 연락병,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 이 신의 형상 보니까요, 사진 찾아보니까 모자도 날개가 달렸고 신발에도 날개가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헤르메스. 이거 로마에서 똑같은 거죠. 머큐리라고 해요. 머큐리. 옛날에 우리 차 가운데 머큐리라는 차가 있었어요. 엄청 빠른가 봐.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신들이 내려왔다. 지금도 이 명품 가운데 헤르메스가 있죠. 헤르메스 들어봤죠? 프랑스 가방 가운데 최고 비싼 것, 그 에르메스, 불어는 에르메스라요. 영어로는 헤르메스. 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북한에 돈 주면 안 돼. 미국에서 돈 주지 마. 모든 고급 선물하고 전부 다 대북 제재야. 이때 우리나라 기업인간 하나가 뭘 잘 대북 사업 해보려고 말 안장을, 헤르메스라, 여기 원래는 말 안장을 만드는 그런 명품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 안장을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했다. 이 인간이 백마 타고 포면 그 뚱뚱한 놈이 말이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벽두서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런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 말한 게 헤르메스예요. 그 제품이에요. 하나에 얼마 하느냐? 1,000,000원이 넘는데. 그 양반 괜히 그 보냈다. 지금 아마 또 고생 좀 할걸요. 네. 여기서 헤르메스가 이 가방, 이 가죽 제품을 잘 만든대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잘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였더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우상숭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13절에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당이 저기 있었죠. 제사장이 소와 황소와 화환을 꽃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하나님 성긴 아니죠. 그들의 신들이 왔다고 하니까 제사하고자 하니, 참 복음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 문화의 틀에 갇히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잘하면 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거늘.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다 숨어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는요, 연구하다가 손을 든다랍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설픈 것들이 하나님이 있냐 이러는데요, 그 좀 모자라는 인간들이고, 진짜 학자들은요, 이 전체를 연구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잠자리의 날개 얼마나 얇습니까? 그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요, 사람이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전체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 우주마을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 이 인간은 짓이에요. 이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상문화의 틀에 다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요, 이걸 못 믿어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의 신들의 전화로 이제 띄웁니다. 그게 바울 바나바 얼마나 놀랬겠어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너무 이 사람들이 엉터리를 하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이건 다 헛된 겁니다. 이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속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예요. 그 유명한 종교를 가진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망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거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멋대로 살 그때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반 은총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복음만이 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이 틀에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복음만이 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를 뭘로 바꾸죠? 복음으로만 바꿉니다. 운명사주발전 뭐로 바꾸죠? 복음으로만 바꿉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뭘로 바꾸죠? 진짜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양반들이 이제 그렇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 복음 받고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조금 바뀐 척만 했지.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것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피포도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정을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 사람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악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악하면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전거되면요, 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이 완전 기절했겠죠. 거기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시베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끌고 와서 쓰레기통에 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엄천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럼 복음이 막혔습니까?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절대 사명 다하는 그날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복음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바울이 진짜 고생했잖아요. 여기서 얻은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이요, 디모데가. 아마 이 광경을 어린 디모데가 다 봤을 거예요.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건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나는 이런 제자들이요,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 바람 보다 뭐 자빠져 버리고, 뒤에서 부르니까 앞으로 자빠져 버리고, 바람 불기 전에 이미 자빠져 버리고. 이래 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 속으로 이거 잘났다 그래. 말은 잘해, 세게 보고만 아닌 놈이 없어. 모사님 오른팔 왼팔 아닌 놈이 다 떨어져가 버렸어.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런 이 환난 가운데 이때 바울이 누구를요? 이 루스에서 건진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디모데 이런 분이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디모데가 이 가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잘 양육된 분이었어요. 이런 렘넌트가요, 바울의 이 모든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또한 복음에 가장 많이 수고한 일꾼이에요. 바울이 아들같이 아끼고요, 사랑했잖아요. 그에게 가장 좋은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순교를 앞에 두고 있어요.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 말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사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바울이 반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끌고 와 스레이트 하다 내버려 버렸잖아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제자들을 다시 확립합니다. 이때야 나는 디모데 있었다고 봐요. 내가 그렇게 고난하면서 전한 그 복음,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증거된 겁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환란이 온다. 더 큰 역사를 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아주 앞으로 2, 3절, 5천 정도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왜요? 이제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스레이트에 내버렸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거꾸로 그 모든 현장을 가며 제자들을 확립했음을 봅니다. 이때 디모데 같은 생을 건 일꾼이 세워졌음을 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